우리가 들어봤던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일 겁니다. 에디슨의 발명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에디슨이 현대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전구를 발명하게 된 일화를 보면은 그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약 1000번의 실패를 했고 그 실패 끝에 결국 전구를 발명해냈다라고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중에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패는 실패일 뿐이고 성공의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실패가 아무리 쌓인다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성공을 해봐야 또 다른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듣고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한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때에, 또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공을 이루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결심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이 앞서 말씀드린 에디슨도 10,000번이 넘는 실패로부터 배워서 전구나 아니면 축음기나 영사기나 축전기 등 수많은 발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미국의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도 9,000번 이상 슛을 놓치고 26번은 팀이 믿고 맡겨준 마지막 슛도 놓치고, 그래서 300번 이상 경기에서 졌던 실패로부터 배워서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발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래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 성공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의 실패를 하고 살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스스로의 뜻을 앞세우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실패를 반석으로 삼아서 영적인 성공의 길에 다다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성공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단반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믿음의 단반지라고 적었는데, 이 단반지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주보를 얼핏 보신 분들 중에는 믿음의 단무지 이렇게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는 이 단반지는 줄임말이에요. 믿음의 단순, 믿음의 반복, 믿음의 지속, 세 개 줄여서 믿음의 단반지라고 붙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실패를 디딤돌 삼아 영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어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단순과 반복과 지속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나 여러분 중에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실패를 반석 삼아 믿음의 성공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단반지, 믿음의 단순과 반복과 지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건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두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이 창세기는 창조 후의 세상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에는 천지창조, 선악과 사건,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4대 사건이 등장합니다. 뒷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대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라는 흥미로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4대 사건의 마지막인 바벨탑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덮었던 홍수가 지나간 후에 그 홍수 심판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지구상에 숫자가 많아지라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을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가득하게 하라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만나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이 바로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 어떤 후손들을 두고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셈의 후손들은 지금의 지중해 연안 동쪽과 아라비아 쪽으로 번성하기 시작했고, 함의 후손들은 지금의 지중해 남쪽인 이집트 지역과 역시 아라비아 쪽에 번성하게 되었고,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지중해 북쪽으로 각각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이 시날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기 나오는 시날 평지는 이 현재 이라크의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남쪽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이었던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은 그 당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시날 땅에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고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하죠. 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력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남쪽에서 시작된 이 세력은 점점 북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현재 이라크 북쪽에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 이름으로는 니느웨죠. 그 니느웨 인근까지 세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이 시작한 세력을 추종하면서 시날 땅에 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시날 땅에서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시날 땅에 모였던 사람들이 높은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탑을 높게 건설하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선해 보이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 탑을 쌓는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지면에 흩으시면서 탑을 쌓는 일을 막으신 것이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신 것일까요? 이 시날 땅에 모인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우선 그들이 탑을 높게 쌓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높은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828m 높이의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죠. 그 다음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679m의 메르데카 118이라는 건물. 그 다음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 이것이 각각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555m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높이가 1008m가 되는 제다 타워라는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공되면은 현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순위는 한 단계씩 밀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높은 건물을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지 않으시잖아요. 막지 않으시잖아요. 사람들을 흩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 이유도 그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단지 건물을 높이 쌓으려고 했기 때문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까지 바벨탑 건설을 못하게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 이유는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 이유가 신할 땅 사람들이 거대 도시를 건설해서 하늘 끝까지 다다르고 했던 그들의 목적, 그들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의 동기가 오늘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신할 땅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려는 목적이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웬만한 높이의 빌딩들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수십 층, 수백 층 높이의 빌딩은 금방 우리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빌딩 앞에 가면은 한 번쯤은 와,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대? 이런 생각을 하며 찬사를 보내죠.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린 두바이의 이 부르즈 할리파 앞에 가면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두 번 찬사를 보낸다고 해요. 한 번은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그 건물의 위용에 놀라게 되고, 또 한 번은 그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건물을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물산에서 지었다는 사실에 놀란다죠. 싱가포르에 가면은 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이 호텔은 여러분도 한번 사진이나 실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옥상에 마치 배를 얹어놓은 것처럼 생긴 이런 건물이에요. 근데 옥상에 배가 얹어져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이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고 52도 기울여져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 분들은 그 앞에 가시면 두 번 놀라게 되는데, 한 번은 그 건물의 신기한 모양에 놀라게 되고, 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울여져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손을 놨을 때에 앞서서 건축을 완공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건설 회사들이 왜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기울어진 건물의 공사, 초고층의 건물의 공사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삼성물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위인 부르즈 할리파를 완공한 후에 입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2위인 이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118 건물까지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위와 2위는 모두 삼성물산이 지은 거예요. 쌍용건설도 마찬가지죠. 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공사를 완공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쌍용건설의 입지가 단단해집니다. 이 건물 공사가 완공된 후에 이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모세 샤프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시공을 맡은 쌍용 건설에 대한 찬사였어요. 이 건설회사들은 회사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초고층 건물 공사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신할 평야에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목적도 동일했던 겁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완공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완공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분명히 와, 도대체 이 높은 탑을 누가 하늘에 닿도록 쌓았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탑 건설에 벽돌 하나라도 만들었던 사람, 벽돌 하나라도 쌓았던 사람, 역청이라도 발랐던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그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이 신할 땅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의 탑과 성읍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육과 번성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주의 교단에서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고, 그 대요리 문답을 간략하게 줄인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는 세례 공부하실 때 한 번쯤 다 배우셨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보면 첫 번째 항목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들에서도 가장 먼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높일 수 있고 사람이 높여야 되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인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사탄의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확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는 자기 이름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이름에 집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속담으로 남아있을 정도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이름이다라는 말이, 중동 지역에도 자기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이름이 좋은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헌신할까 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며 자기 이름을 남기는 일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 이름이 높여지셨고 높여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하죠. 이사야 42장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이 높여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드러내고 높여야 하는 이름은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느라 어떻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벨탑 쌓는 일을 멀리하며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이어도 실패한 삶이 허다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어도 향기로운 삶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 삶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붙잡고 살며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탑을 쌓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올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신할 땅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 이유가 되는 그들의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그들이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물이 터지게 하셨던 것이고, 땅 위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을 다 지우시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채 홍수의 흔적이 사라지기도 전에 사람들의 뿌리 깊은 죄가 또다시 악을 품기 시작해 나타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읍과 탑은 사람들이 왜 건설하는 것일까요? 이 성읍이나 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만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쌓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무관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고 또 비를 내리시면 어떡하지? 또 홍수를 내리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 높은 성이, 이 높은 탑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표면화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앙으로 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을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봤던 가인이죠. 가인이
에덴의 동쪽, 즉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떠나서 이 놋 땅에 하나님 없는 자신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무수한 세월이 지난 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미 앞서 가인의 실패가 뻔히 있는데도 왜 다음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실패했을 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에 그는 놋 땅에서 자기 성을 쌓고 살았고, 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한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에 그들은 홍수 심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들이 있었다면 다음 사람들은 이제라도 그 실패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료해준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하루에 30분씩 매일 운동을 해야 하고 차가운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또 병원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르겠죠. 건강을 잃어봤던 실패로부터 배워서 다시 건강이라는 성공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살기 좋은 곳에 정착을 한 이 사람들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어야 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그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축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실패가 계속되면 어쩌면 우리는 실패하고 자책하고 또 실패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다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에 빠져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학습된 무기력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난 할 수 없어, 난 해봤자 또 실패할 거야, 어차피 또 실패할 거 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다시 결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어지럽혀질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또 어지럽혀질 집이지만 그래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의 집은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쓰레기가 1톤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겠죠. 시간 문제입니다.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일본 도쿄대학의 명예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이며 실패를 묻어두면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서 배우면 성공한다. 이런 문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심을 반복해야 해요. 그럴 때 결국 그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또 그 영화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또 계획하고 또 애써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단반지, 믿음의 단순, 믿음의 반복, 믿음의 지속이라고 저는 정했는데,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단순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단순하게 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지속해서 품고 나가면 그렇게 믿음의 단순과 반복과 지속,
믿음의 단반지를 한 번, 두 번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단반지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위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위임식에 참석할 때마다 매번 저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목회자가 위임 서약을 하는 순서인데요, 그 매번 위임식에서 보게 되는 서약의 시간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서약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4년 전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귀하는 청빙서를 받은 내용대로 대길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합니까?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이 직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임을 진심으로 작정합니까? 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교회와 교우들을 충심으로 사랑함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사역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어제 참석한 그 위임식에서도 그 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분이 같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서약의 내용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표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네라고 서약하기를 반복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말자, 믿음의 실패로부터 배우자,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단순과 반복과 지속이라는 방법으로 목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인생의 단순한 목적과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믿음의 반복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속, 이 믿음의 단순, 반복, 지속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스스로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했던 이 신할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또다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믿음의 단순과 믿음의 반복과 믿음의 지속으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화롭게 세워나가고 그 이름을 높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들여 높여주시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간곡히 축원합니다.